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오늘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다가 이 편지를 그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목적은 그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러니까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느냐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모든 그 선물들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저항하는 교회가 특별한 것은 뭐였냐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붙잡고 더 신뢰하고 더 따랐던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는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동일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 로마 교회는 더 많아요. 구약 성경 안에 그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교회는 이게 왜 외경이냐? 이거는 정경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해서 포함되는 내용들의 책들 가운데서는 사람의 이런 선행과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의 내용은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구약학 교수님들이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뭐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이나 이런 성경에 또 신약 성경 내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하는 노력이나 수고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여부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못 미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과 위배되기 때문에 신약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을. 자, 어쨌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이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우리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흠집을 내고 갉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 구원파 또는 영지주의 이단들,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방탕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너의 영혼이 뭐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가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은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몸으로 하는 행동들은 네 영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 너의 영과 너의 몸은 이 썩어 없어질 몸은 분리된 것이고 너의 영이 온전히 그 지식을 알았다면 뭐 거듭났다면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 맨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듭났다면 네 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너의 영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까 네가 몸으로 짓는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고 네 영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구원파적인 생각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넥스트 미니스트리에 여러 분들이 이제 좋은 글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유 같은 걸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환경미화원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 환경미화원을 하십니까?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때 목사님이 뭐 여유가 있어서 됐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막 대학을 가야 될 나이,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갈 그런 때에 목사님이 목회를 그냥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뭐 환경미화 일을 시작하신 건데 그분이 썼던 표현이 쪽팔려서 그랬다라는 거더라고요. 쪽팔려서 그랬다. 그래서 뭐가 쪽팔리냐 봤더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이제 뭐 우리가 물신주의가 된 거죠. 물질이 만능이 되는 시대가 돼서 보니까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 돈에 막 묶여서 힘들어하고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쫓아다니고 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막 파워를 내고 없는 사람은 눌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보기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산무, 뭐 헌금 안 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재정적인 뭘 받는 뭘 지원 뭐 하지 않고 또 전도 안 하는 교회, 전도 뭐 못하러 하냐.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은 된 게 아주 강렬했어요. 강렬한 표현들이 적혀 있었는데 참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쓰신 글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예, 느낀 바가 있고 참 그분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선택을 하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런 고민과 괴로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외적으로 뭐 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도, 뭐 하는 짓도, 말도, 생각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삶으로 영광 돌리진 못하고 뭐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이 유다가 철저하게 경고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이단이나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흔들어 놓고 또 의심의 씨앗을 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근면하게 되고 우리의 그 맡겨진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더 잘하고 싶어서 연구하게 되고 연구하기 위해선 내 몸과 컨디션들을 이거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프로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삶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난다. 삶과 뭐 내 영혼의 구원이 완전히 뭐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행함이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청주도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 없도록 문단속 잘하시고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주님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